아멘.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합니다. 특성화로 나오신 분들을 볼 때면 제가 마치 성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본 듯한 느낌인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다른 천사 하나를 보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천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원죄와 원죄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이지만 나아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자범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들에 대해 반드시 공의로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간과하고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요. 이는 또한 장차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영원한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0문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멘. 그렇게 사람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불행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이란 이전에 잘못된 관역을 맞추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올바른 관역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곧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구원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얽어매던 죄 사슬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나는 죄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벗어난 사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인데 왜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일까요? 이러한 갈등은 거듭남, 중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보통 거듭난 사람은 마치 천사처럼 변해서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중생하게 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한 후 우리는 은연중에 거듭났는데
왜 난 항상 이 모양이지? 왜 매번 죄를 짓지?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이것은 오해입니다. 중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정도로 갑자기 완전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성경은 중생, 즉 거듭남에 대해 성향의 변화라고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을 성향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마음의 중심, 마음의 관심이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할 텐데, 보통 인간은 이런 성향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의 성향이 그로 하여금 음악을 추구하게끔 만듭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그 마음의 성향을 따라 운동장으로 달려나가고, 공부를 좋아하면 그 성향을 따라 학업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향이 변하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거의 비슷한 지능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기꾼이요,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사기꾼은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번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볼까? 하면서 항상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반면 경찰은 항상 어떻게 하면 범인들을 잡을 수 있을까를 몰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지능의 차이일까요? 성향의 차이일까요? 이러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세 마리의 말로, 우리의 자아는 이 말 고삐를 쥐고 있는 마부라고 가정해 봅시다. 세 마리의 말은 언제나 마부가 가라는 쪽으로 향합니다. 자, 동쪽으로 가자 라고 말고삐를 당기면 말들은 당연히 동쪽을 향해 달릴 것입니다. 말들이 갑자기 반항하면서 남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려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세 마리의 말,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그 고삐를 쥔 자아, 곧 마음의 성향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지 결코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생하기 전에 자아는 어땠습니까? 죄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이끈 대로 달려간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말 고삐를 쥐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 곧 나의 성향이라는 고삐를 죄악이 쥐고서 이리저리 나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주일이네? 아니, 일요일이네? 휴일이니까 어디 하루 종일 신나게 놀 수 있는 곳을 검색해보자. 기도? 뭔 그런 생산성 없는 짓을 하고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인터넷 뒤져봐.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놀라운 정보와 기회들이 무궁무진해. 얼른 들어가. 교회? 교회는 그냥 다니기만 해. 성경 통독, 말씀 묵상? 야, 너 현대 지성인 맞니? 그 시간에 자기계발 책이나 더 봐라. 이처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죄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아는 스스로는 자유의지로 행동한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죄라는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
의지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님이 훌쩍 뛰어올라 마부 곁에 앉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아에 연결된 죄악의 끈을 단숨에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늘 우리 곁에서, 뒤에서, 안에서 사랑의 음성으로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아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참 수고 많았다. 감사하게도 오늘은 주일이다.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죄악에 빠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인님의 날 주일이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러 가야 하지 않을까? 예배하러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자, 네 말들을 성전으로 가게 하자. 아들아, 게임 재미있어? 그래도 이제 그만하자. 즐겁기는 하지만 허무하잖아. 비록 네가 좋아하니까 허용을 했지만 밤새도록 정신없이 빠져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지 결코 거기에 정복당하거나 중독되라고 하지는 않으셨거든.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가자. 딸, 우리 함께 눈을 감아볼까? 보이는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자주 눈을 감아야 해.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봐. 그러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곳,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새 길도 열리게 돼.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전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북쪽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자아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는 이제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죄는 어디로 갔을까요? 낙심해서 지옥으로 철수했을까요? 아니면 배신한 내가 꼴도 보기 싫다며 저 멀리 떠나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내 곁에서, 뒤에서, 안에서 나를 충동하며 삽니다. 비록 이 자아를 쥐고 흔들 수 있었던 이전의 강력한 끈, 소유권은 상실해버렸지만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리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죄의 잔재와 사탄의 충동을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 상태란 천국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이전 주인인 육신의 소욕과 새로운 주인인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차라리 옛날일, 과거가 더 좋습니다.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치열한 싸움의 제목들,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시기, 질투, 음란, 분노 등의 죄악된 열매들이 맺히고,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자신을 통제하게 되면 사랑, 기쁨, 희락, 인내, 오래 참음 등 같은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은 결국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회복된 자유의지로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끊임없이 나를 충동하는 이 죄의 잔재, 이 죄의 소욕들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성화, 즉 거룩한 변화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거듭난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충동, 죄의 소욕들을 잘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잘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자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런 자범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한 극단적 주장이나 혹은 현대의 대표적인 이단의 주장처럼 한 번 용서받았으면 영원히 재산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 없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야. 미련한 짓이야. 라면서 편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날마다 철저한 자복과 회개의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정답 같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죄란 자범죄들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수시로 짓는 윤리적인 죄들, 일반 사회적인 죄들을 포함합니다. 당연히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밀수, 폭행, 협박, 도박, 횡령, 마약 흡입, 음주운전 같은 일들은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에다가 특별한 죄들을 추가하는데 모든 죄들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의 죄들을 가르쳐줍니다. 6세기 후반에 제위한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제정된 다음과 같은 7가지 죄악들입니다. 교만 혹은 오만, 질투, 분노, 격정, 나태, 게으름, 탐욕, 인색, 폭식, 식탐, 정욕, 색욕, 여기에 간음을 포함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간음을 불법으로 간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분명 간음을 죄악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7가지 죄악은 아마도 확신컨대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의 기초에 불류한 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자범죄들의 목록을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죄악들이 나열된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들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더욱 깊게 성찰하고 또한 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죄가 더 큰 죄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표면적인 죄를 유발하는 내면적인 죄가 더 큰 죄라는 뜻입니까? 당연히 내면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심각한 내면적인 죄들을 현대적으로 풀었으면 이 죄악들이 더 이상 남의 죄악들이 아닌 바로 내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풀어보았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둘째,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꺼내든 거짓말. 셋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짓밟는 자세. 넷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쉽게 비방하고 모함하는 태도. 다섯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함으로 분을 풀고자 하는 완악함. 여섯째, 악을 행함에 반성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는 행위. 일곱 번째,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교회 내 형제 자매 사이의 이간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열한 이런 범죄들에 대해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편안합니까?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죽어도 여러분은 아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중에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확인해 보는 자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빨리 이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반성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3일이 채 못되어 언제든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죄의 충독을 받는 인간,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죄악을 일삼는 인간에 대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히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제10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데 그 회개 역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절대 잘못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반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진짜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며 결단하는 인간적인 방법에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또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진심을 다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주인께 간절히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주님, 내가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의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는 죄를 지었습니다. 비방과 모함의 죄를 지었습니다. 보복과 분풀이의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더 열심히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목적과 나를 위해 교회를 이간질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게는 이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오히려 내 죄악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강팍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주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 무서운 죄악들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게 이 심각한 죄악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시는 이처럼 더러운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당신의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결코 깨달음이나 고백, 인정이나 반성, 혹은 굳건한 결단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 아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음,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겸손과 순종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죄악에 관한 문제인 하이델베르크 제10문답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시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몹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또한 영원히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합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사와 행복을 우리 주님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이것이 사는 내 삶의 삶.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진짜 사는 행복입니다.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로 이처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오니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끔찍한 죄악들, 그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추잡한 범죄들을 아뢰올 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철저한 겸손과 순결로 나아갈 때 나를 꼭 용서해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꼭 그 말씀대로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내가 반복되는 자범죄의 추악한 소용돌이에 다시는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